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 아무리 그 악한 자들이 계계를 꾸미고 그 어둠으로 덮어가려고 해도 그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제압하고, 빛으로서 주님의 영광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바라면서 같이 나아갈 텐데, 오늘 이제 몇 가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만 몇 개 전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흥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부흥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제 전진해야 된다. 근데 글로벌 어젠다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퍼뜨려가고 있고, 반유대주의 또 뭐 낙태, 뭐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3주 전쯤 나눴던 그레이트 리셋의 그런 계획을 이제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시켜 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우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긴밀하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잠깐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 잠깐만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면, 그레이트 리셋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이제 다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당신은 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다. 그럼 그걸 얘기하는 사람부터 소유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네들은 소유하지 않는 척하면서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악한 계획인데,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 뭐 디지털 그 화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한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어느 한 곳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가상화폐가 이 분산 그 시스템으로 이제 여러 그냥 개인 컴퓨터들이 연결돼 가지고 그러한 연산을 수행하면서, 연산을 어떤 정말 복잡한 그러한 그 수식을 그 계산할 때마다 뭐 이제 코인을 하나씩 얻는 뭐 이런 그 시스템이어 가지고, 특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중앙에서 어디 컨트롤하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화폐의 가치가, 그걸 화폐라고 부르기도 참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널뛰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확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막 떨어졌다가, 이런 그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어 가니까, 아예 이거를 여기 이러한 그 기술적인 기반 위에 통제를 얹히려고 하는 것이 지금 CBDC,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그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개인 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냥, 화폐는 전자화폐인데 근데 그거를 개인 간의 걸로 놔두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겠다. 이게 이제 그 CBDC의 핵심이에요. 그 요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CBDC를 어쨌든 쥐고 있는, 그 통제하는, 거기서 사람들의 이제 재화들, 이런 그 소유들을 다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요즘에 공유 경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차를 사지 않아도 뭐 차를 잠깐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지금은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각 개인의 어떤 재화, 개인의 그 재정,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중앙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그런 시스템처럼 배분되고,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할당되는 그러한 체제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런 중앙 시스템에 잘못 보이면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의 일들이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어떤 돈을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서 막 사고 팔고 해서 그 현찰을 가진 거를 뭐 어디서 갑자기 한순간에 뭐 없애버리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전자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한순간에 그거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정부마다 지금 다 이런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의 그러한 그 전자화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가운데 뭐 각축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지금의 달러가 국제 통화, 기축 통화가 돼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자화폐 중에서도 어떤 한 전자화폐가 이런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계속 이제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현실이 되는데, 좀 넘겨주시면 이런 것 가운데 이들이 이제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 심판의 그러한 일들도 진행되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의 이 영적 전쟁이 더 극렬해져가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변동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 우리는 나눠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뭐 자꾸 막 이단에서 막 좋은 용어들을 자꾸 갖다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오해를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 그 계시록의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이거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도전들이 거세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되고, 그 준비를 하고서는 이겨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가운데 굳게 선 그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한 정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히는 수준, 아까 초반에 우리 그 찬양할 때에도 우리 김민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게 또 강물이 되리라. 이런 그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강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이게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 샘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정말 계속해서 취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난 샘물의 공급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짜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면 향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갖춰져야 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은사들이 주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에 9가지 은사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건 성숙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으로만 쓰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진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썼을 때는 주님께서는 5달란트 가지고서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더하여 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유익되도록 주실 때 우리가 그걸로 자고하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게 될 때 그러한 일이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래서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릇에는 3가지 요건을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의 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의 표에 대해서 표적과 이사와 기적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사도의 표는 오래 참음이다. 사도의 표가 오래 참음,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거는 사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준비되어집니다.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을 때에도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인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서는 패퇴돼 버리죠. 폐위돼 버려요. 그 인내 과정을 사실은 사울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에 흔들려 버리고, 그냥 사람들 떠나가기 전에 그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냥 해치워 버리고서는, 그러고서는 전쟁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는 거였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책망을 받고서는 그 다음에 또 아말렉 족속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다가 그냥 폐위돼 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실은 실수를 했어요. 그도. 근데 오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지가 굳건하게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러한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라는 평가로서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 근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갈 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인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내만 주구장창 하다가 기쁨이 상실돼 버려요. 갈망도 없어지고 그냥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둠의 세력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항상 힘을 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송받게 합당하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찬송하고 안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일 뿐인데,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그냥 제압해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갈망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상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뭐 상만 위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한테 나올 때 어디 갔다 오면은 선물을 또 찾죠. 어디 멀리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그렇다고 이 선물만 원해서 바른 관계라면 선물만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선물을 찾아보죠.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기고, 그리고서는 선물을 찾아봐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니까 우리 첫 아이가 어렸을 때 한 4살, 5살쯤 됐을 까 그때 이제 좀 맡겨놓고, 부모님께 맡겨놓고 우리 그 내외가 좀 한 열흘 정도 이제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와가지고서는 사실 굉장히 잘 있었대요. 그 고모네 가서도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우리를 만나가지고, 특별히 엄마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기어 올라와가지고서는 안겨가지고 가만히 안겨 있는 거예요. 애가 되게 재밌게는 놀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재밌게 놀려고도 했고 잘 있으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상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죽지도 않고 잘 있었다고 했는데, 딱 막상 엄마를 만나니까 안겨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서 안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그게 참 이거는 말로서 어떻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가 있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근데 이러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놓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바라서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그러한 그 부모의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두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을 겪어내야 되는 인내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것과 함께 그 인내도 우리의 힘으로 그냥 너 혼자서만 이제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낭망치 않고 정말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망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사실은 초반에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감당을 하지만 또 우리 육신도 그거를 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진도 와요. 그럼 육신적으로 소진됐을 때 사실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회를 열고 막 이러면은 성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지만 나의 육신은 피곤한 것도 사실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은 쇠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정말 영광의 순간을 지나서 이제 그 육신적으로 쇠해져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사실은 그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광이 경험된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특별히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 그 복음 전도자적인 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진짜 절단되었던 사람이 다리가 자라나기도 하고 진짜 심장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도 있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중에 사실 자신도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탐닉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한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그 육신으로 우리의 성정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나사렛 예수시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헤롯이, 그건 대왕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이죠. 아들 헤롯이 막 연설을 했는데 연설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공급자신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릇을 준비한 가운데 믿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 부활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한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부활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사실은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영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져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모셔서 그렇게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활의 역사가 그때 최종적으로 있게 되지만, 그 전에도 지금 현 시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사로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부활됐는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행하실 일들, 십자가의 대속 빼고는 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질적으로 큰 일은 못하지만 양적으로는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일 그대로 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 영역이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대속의 그 사역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서 거듭난 자들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근데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놀라운 얘기. 우리는 지금 제약을 없애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냥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말라버린 나무가 소생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진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중동 지역이 이제 부활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부흥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로는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부흥이. 그래서 그 죽었던 어떤 말라버려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 왔죠. 그게 바로 부르카라고 이제 여자들 이렇게 눈만 내놓고 막 가려야 되는, 아니면 이란은 뭐 얼굴은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위에다가 걸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걸 제대로 안 걸쳤다고, 이렇게 머리가 좀 앞에 나왔다고 그 여자가 끌려가가지고 갑자기 죽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위가 촉발돼가지고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그 이슬람의 그 탄압이 심하고, 사실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그 탄압이 심한데, 근데 이란이 사실 매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그 위에서는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람들 탄압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도 역사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제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나눴잖아요.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망치가 토르 그 망치, 그런 망치가 내려와 가지고 사우디의 메카에 있는 그 신전을 깨부셔 버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가 근데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하늘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직접 복음 전도보다도 기도의 집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분들하고 해가지고 내년 1월에는 한 열흘 그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기도의 그런 그 집들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기도로서 이제 그 문들을 여는 것들을 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그룹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의 문들을 열어가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확 열려지는,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그 금대접에 기도와 향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면은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고서 상달되고 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제단에 숯불을 거기다 담아다가 땅에 부어내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층천에 그 악한 자들이 결박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 부흥은 계속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 이게 그리고 규모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지금도 부흥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떤 견고한 진으로서 말라버린 완전 이제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인데 6일 만에 미국을 갔다 와서 예, 어쨌든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러한 환상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라. 뭐 선지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가야 돼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하고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제 특정 그룹에게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 각자에게 다 임해요. 그 믿는 사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으라 하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시죠. 그래서 각자가 다 들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촉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두운 거, 무거운 거를 계속 다룰 수뿐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사실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요, 사실 회개하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선지자 노릇하는데 회개, 죄에 대한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으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격려의 말씀 다 필요해요. 근데 아예 그냥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라고 하는 음성 자체가 결여돼 버린 그러한 사람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지자의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복음 전도자의 역할 가운데서는 죄에 대한 책망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루죠, 사실. 너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그 주님을 알면서도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느냐. 너희가 행한 죄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다.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사실 무거운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우리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분들도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의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 역할은 사실 그 뒤따라오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각각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다 맺는 것인데 근데 그 각각이 역할에 따라서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맡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죄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진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리로 가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돌이켜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그 경계를 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이제 세우시는데, 일반적인 예언의 연사하고 선지자의 역할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연사는 뭡니까?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 선지자의 역할은 그건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임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는 사도로 임명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적 은사는 그냥 열릴 수 있어요. 그냥 직임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은사가 열리면은 그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가 되려면 사실 하나님이 그 직임을 기름 부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직임 가운데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사실 다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선지자적인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두 선교사님, 진짜 그분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선지자세요. 사두 선교사님. 참 미국을 자주 가시거든요. 미국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이지 그레이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주의화된 것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해놔가지고 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남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알면서도 돌이키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그의 프라이버시다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끝내버려요. 그냥. 사도선 교사님 가시면은 다 깨거든요. 그냥 다 깨요. 참 무섭죠, 사실. 근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책망인 거를 알거든요.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그걸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근데 사도 선교사님은 진짜 선지자이신데, 어쨌든 미국에도 선지자의 그런 직임을 가진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그렇게 선지자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 책망의 그런 얘기들, 이런 돌이키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사두 선교사님 진짜 우리나라에 2017년도에 3월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가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기도는 많이 한다. 근데 듣지를 않는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구장창해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뭐 들어달라고 막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미국 그 분들은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영역에선 잘 열려 있어요. 듣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막 기도하는 거 우리처럼 막 열심히 하는 그 나라가 없어요, 사실.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야, 거기서 또 사실은 이제 그 선지자적인 그런 그룹 모여서 중동위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중동위에서 기도하다가 마무리 기도를 갑자기 한국이 해야 된다고. 누가 할 거냐고 한국에서 2명 갔는데 다른 한 분은 영어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영어로 듣긴 들어도 말하기는 수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몇 마디 했는데 그냥 한국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서는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2012년도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인도네시아의 300개 도시에 중보기도 인도자들이 모여진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거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릭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세션에서 그냥 한국어로 인도해도 된다고.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한국어로 하다가 이제 짧은 그 영어만 몇 마디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기도 인도자들이 모인 기도 그룹에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부르심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요. 이게 한국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좀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들어야 돼요. 이제 계속 자기 말만 자꾸 하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내 양은 내게 말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는데 참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구장창 떠들지어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개발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듣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안 들어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무조건 자기가 옳대.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모일 때 사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보아하니 이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그냥 끝내버리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판결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그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까지는 아니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도 뭐 아래쪽까지는 아니고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쪽이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 우리 한국은 진짜 선교의 부르심이 있죠. 또 기도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이것이 한국에서 지금 터져 나오길 열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터져 나오게 되냐? 한국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뭐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름 부음과 그런 주님의 그 성령의 사로잡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넘겨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면은 계속 테러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사실 한 달 정도 지났죠. 그 이스라엘 총선에서 그 네타냐후 전 총리가 그 승리를 해가지고 우파 연합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연정을 구성하려고 이제 협상 중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 달간의 연정 구성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 주어지고 그리고서는 추가적으로 2주 연장해가지고 이제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아직 그 연정 구성을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2주 연장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거의 연정은 구성이 되는데 근데 연정을 하려면은 다른 당에 당수하고 그 당에다가는 무슨 권한을 줄 것이냐 이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당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거를 관장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내무부에서 비자 이런 거를 관장을 해요. 그러면 내무부가 종교당에서 이제 그 정통 유대인 그런 종교당에서 이제 관장을 하면은 그 믿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귀환하기가 까다로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당은 비자를 다룰 수 있는 그 내무부를 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당은 그 정착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국토부 이런 데를 원해요. 이런 것을 협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어떤 것 그 성전산 위에서 기도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 하게 되면 바로 전쟁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은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들도 보면은 뭐 이제 연정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테러가 일어나는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압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저 팔레스타인 그 무장 그 세력이 이제 총으로 막 테러하는 것을 이제 빼앗은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이제 또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이제 거행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그 거기에 충돌도 있고 이 네타냐후 수상이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그 배우의 이런 영이 사실 굉장히 꿈틀꿈틀대면서 이제 테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어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획인데 그걸 자꾸 충동을 하는 거죠. 그 헤롯이 이제 그 예수님 이제 나는 시기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 다 마귀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이 죽음의 일들을 벌이려고 자꾸 해요. 그런 것을 대적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보존되고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이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도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임금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이사에서 피를 제거하시겠다. 그리고 그들도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도 돌이킬지어다. 그래서 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중앙에 딱 있죠. 이스라엘 문제를 그 마귀의 그 충동질로 말미암아 막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죽음의 일에 가담했던 자들도 뒤집어져서 돌이켜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저희 뭐 그 아는 분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막 걸핏하면 로켓 쏴대고 막 그러는 그 하마스 집단이 이제 무장 그 테러 집단인데 거기에서 저격수하던 분이 있어요. 저격수하던 분이 이
이제 그거 잡힐 거를 피해 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잡힐 걸 피해 가지고 아니라 테러를 더 연마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부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던 저격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던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털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이집트 같은 경우가 콥틱 기독교인들 2000년 전부터 뭐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 콥틱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10%나 되는데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적대시할까? 보면은 뭐 이슬람권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콥틱 기독교 안에도 대체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끊어져 버렸고 뭐 교회가 대체했다. 근데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인데 사실은 대체 신학이 어쨌든 그런 대체 신학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대체 신학이 사실 거기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이집트의 그 믿는 그 여자 그 성도가 어느 날 예수님 방문하셔가지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주님 우십니까? 그때 내가 내 장자 이스라엘 위해서 울고 있다. 그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싫어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부음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듣기도 했는데 사실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나눴는데 유럽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하겠다 하시는데 한 5년 전에 2017년에 어느 모임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유럽의 그 대륙 크기만한 천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럽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판결하겠다. 지금 그 판결이 임할 시즌에 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마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Coming up on this edition of Jerusalem Dateline, the UN declares Israel's birthday a disaster. The latest scheme 유엔은 targeting 계속 Israel's 악한 일을 해요 existence 지금. on the international 이스라엘 stage. Plus, 독립일을 어떻게 재앙의 날이라고 Northeast 결의를 Syria 합니까? endangers a vibrant new democracy and the new initiative that's helping Holocaust survivors find their long-lost family members decades after World War II. Plus, an urgent warning from an Israeli thought leader, why he insists Jews must flee America now. And an ancient papyrus from the time of King Solomon tells an amazing story about Jerusalem. All this and more on this edition of Jerusalem Dateline.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Jerusalem Dateline. I'm Chris Mitchell. The United Nations has voted to hold a special event to commemorate the Nakba, which translates to English as catastrophe. It's the term Palestinians use to refer to Israel's rebirth in 1948. Palestinians say the Nakba describes the displacement they experienced during Israel's war for independence. Israel calls the UN resolution a disgrace and says it ignores the Palestinians' repeated rejection of peace. The disaster that the Palestinians brought upon themselves with their own aggression by waging a war against Israel. Try to imagi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memorating your country's Independence Day by calling it a disaster. What a disgrace. The UN is expected to commemorate Nakba Day next May, around the 75th anniversary of Israel's independence.
Well, Turkey says it's preparing for a ground invasion into northeast Syria to combat Kurdish militia groups it claims is responsible for the deadly bombing in Istanbul last month. The invasion threatens the lives of millions of Syrians and the emergence of a new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ake a look. For weeks, Turkey has been shelling towns and villages in northeast Syria. Zani and Çınar Bakır live on the border in the strategic Syrian town of Kobani. Exactly in 19 November, the bombing began. The bombing was very strong. We were very scared. It was really devastating northeast Syria with over 28 people killed, 14 of those civilians. They've hit schools, they've hit hospitals, they've hit grain silos, an IDP camp, water facilities, oil facilities. So really all the important infrastructure for civilians has been destroyed. It's unbelievable that it's been so terrible.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blames Syrian defense forces for a recent bombing in Istanbul and is using it to justify the military campaign. SİHA'mızla We've been on top of the terrorists for the past few days with our planes, artillery, and drones. Know that as soon as possible we will root out all of them together with our tanks, soldiers, and our friends who walk and will walk this road with us. Dave Eubank of the Free Burma Rangers is among those on the front line. It sounds like that was a pretext for this new onslaught into northeast Syria. So we saw this happening, and then behind that came the threat of a land invasion to, as they said, clean out the enemy, clean out the Kurds. Mayenza says given this geopolitical crisis, the U.S. could play a key role. Of course, Turkey is important because of the NATO alliance and what's going on in the Ukraine. So this is a really delicate situation for the U.S. government, but nevertheless, they have the tools to push back an invasion, and they should. The possible invasion puts a growing, vibrant new democracy at risk. It's known a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east Syria. It's remarkable. They've created this society that respects one another, even with deep ideological differences. And I think that's super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isn't a secular society. They're very religious, but they accept one another. They really live among each other with this remarkable religious freedom culture. The Syrian Defense Forces is backed by the U.S. and serves as the young democracy's military arm. Well, northeast Syria was a place that defeated ISIS. And when the U.S. was looking for partners to defeat ISIS, they found a very good one in the Kurds in northeast Syria. And they helped develop something called the SDF, Syrian Democratic Forces. This is a Kurdish-led organization that includes Kurds, Arabs, which are crucial to all of this, and Christians, who are a minority but have an important role, and Yazidis. 900 U.S. soldiers work alongside the SDF. But our presence keeps Turks from completely invading, Iranians from attacking. It holds Assad back a little bit and helps keep ISIS tamped down. So the U.S. has a very important role diplomatically with the surrounding countries, especially Turkey, to find compromises between the SDF and the Turks, which I think is possible. Mayenza sees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coming from any Turkish invasion. We know if Turkey invades Kobani, they are going to decimate the people, torture, kill, rape, and commit atrocities, especially targeting the vibrant group of religious converts there. We know that's going to happen. So let's not pretend that we don't, and let's actually do something to stop it rather than the normal reports and alerts after the fact when it's too late. Meanwhile, as Christmas approaches, Zani and Çınar in Kobani are holding on to hope and their faith. We just save ourselves in God's hands. So we, like another people here, hug their children and cry and pray. God, we just need the peace here. Our faith got very strong at this time because we are trust in Him. Coming up, disturbing anti-Semitic trends surface in the U.S. Find out why one Israeli journalist believes it's time for Jews to get out now. As anti-Semitism continues to spread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more Jews are fearing for their safety. The FBI warns that anti-Semitic attacks make up more than 60% of religious violence in America alone. One man has a stark message for Jews in America: leave now. Paul Strand has this story with columnist Hillel Fuld. Recently wrote a column called American Jews Get Out Now. Why did you write a column called that? You know, since I'm a little kid,
having grandparents who survived Auschwitz, I've always struggled with the question, why didn't they get out? Right? I mean, Nuremberg laws. I mean, these guys, full-blown like anti-Semitism, mainstream society in Europe. The Jews just stuck around. And I asked myself, why didn't they read the writing on the wall? What had to happen? And I never understood it. I always struggled with that. And then I look at America right now. You got full-blown pop artists, Kanye West, going full-blown anti-Semite. You got Saturday Night Live normalizing anti-Semitism. You got NBA players, full-blown anti-Semites. What has to happen? Jews being beaten up in the streets? Done. It's done. But what has to happen for the Jews to say, all right, enough is enough. This is not our home. Now, you know, we always grew up saying never again. Obviously, the Holocaust can never happen again. The truth is, it could never happen again because we have Israel. But American Jews, I think they're not looking at history. I think they're maybe ignoring, you know, what went on throughout the Jewish, you know, history, from the Spanish Inquisition to the pogroms to the Holocaust. You know, we got too comfortable. So when you say like people are being beaten in the streets, are they being beaten in the streets? Like where's that happening? Are you serious? You've never seen these videos of Hasidic Jews walking in Brooklyn, being beaten up in the middle of this? I mean, I see it pretty much every day on my Facebook feeds, every day. And like yeah, I mean, literally last night, a friend of mine on Twitter, she said she was walking with her family in the street, and some African American came over and said, "Oh, we're gonna kill all you Jews," and everyone stood around watching this thing, yelling in her face, cursing her kids and everything. People stood around watching. Nobody said a word. Nobody did a thing. The whole thing doesn't make any sense because, you know, the Jews are like statistically non-existent. We're so small, right? 20% of all Nobel Prizes were given to Jews. Do you know that? 20%. I mean, there's something remarkable about the Jewish people. I don't think anyone would debate that. We survived and the Romans didn't and the Greeks didn't and the Nazis didn't. We're here, right? But there is this, I don't know. I mean, I can tell you my theory of why anti-Semitism exists, but there is this just historic thing that just keeps showing its ugly face every generation. And again, it's unfortunate that Jews forget history. I mean, look at Germany.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300 years. I'm talking about Germany, 80 years ago. I mean, they were comfortable until they weren't. So what has to happen? Like I ask my friends in the States, what has to happen? Is there an event that will happen that you'll say enough is enough? What has to happen? It's all happened. I don't know what they're waiting for. The outside world where I just moved from, people think Israel is just like totally under terrorism all the time and stuff like that. Is it safe for Jews to move here? First of all, I don't know if you know, but my older brother was murdered in a terrorist attack. So I know it firsthand. Okay, I'm not. Every life that's lost is an entire world. Having said that, we have to look at the grand scheme of things. Take a step back. There has never been a 75-year period. Listen to the statistics. It's phenomenal. It's just fascinating. There has never been a 75-year period sinc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at there were so few Jews killed in the world. So again, every life that's lost to terrorism is a horrible tragedy. But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this country's defending us. Whereas there, we're at the mercy of everyone else, and we know how that turns out. So, you know, yeah, I think it is significantly safer here. And I'm not belittling. There is terror, but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it's in our hands. This is our home. I heard someone say, in America, you can succeed despite being a Jew. In Israel, you succeed because you're a Jew. And to me, that's what it comes down to. And by the way, someone recently said to me, they moved to Israel. He said, not because I'm a Zionist, but because I'm a capitalist, which is amazing because this is where it's all going on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So, you know, we're living the dream. It's never been this good for the Jewish people, and I'm proud to live here. I'm a big talker. My parents brought me here. I didn't make a decision. I want to believe that had they not brought me here, I would have come myself. But in America, it's scary. It's scary times. Well, those are all good reasons to get out of America. We've been speaking with Hillel Fold about his column, American Jews Get Out Now. 반유대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떠나라는 외침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그 친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이스라엘을 나누려는 그 정책들을 시행하고 동성애 어젠다 막 이상한 것들만 자꾸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문제로 첨예하게 전 세계적인 진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까 쿠르드족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쿠르드족이 IS 그 이슬람 그 스테이트 그 테러 집단을 그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데가 크루드족이에요. 근데 크루드족을 그 공을 세운 거를 그냥 이제는 배제시켜 버리고 터키가 이 크루드족을 말살하려고 하거든요. 터키 에르도안이. 근데 크루드족은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 크루드족도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지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크루드족은 한 3천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에요, 이스라엘과.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링레이딩스 목사님이 보셨던 환상 중에 이 크루드족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 엄청난 성령의 그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크루드족을 위한 성령의 저수지가 차가고 있다. 그래서 이 크루드족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면 중동의 지도가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크루드족의 그 그 중동의 부흥에 있어서도 크루드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이 이제 한국어 자막하고 그러는 데가 아까 뉴스 그 킹스룸 미디어라고 KRM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자원봉사자도 지금 모집하고 있던데, 좀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총선에 승리했고 뭐 그랬는데 넘겨주시면. 근데 승리하면서 이 오히려 순위파 지역에는 순위 걸프국들은 이제 더 이제 아브라함 협정으로 더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견제, 이란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집트가 어느 정도까지 돌이키냐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서겠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완전히 그냥 나라가 주님께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는 과거에 이제 여러 이 중동 지역을 침탈했던, 점령했던 그 제국의 이름인데, 지금 이 빨간 선으로 해놓은 그 지역들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하면 이 중동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지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순위파 걸프국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 애굽이여, 내 기업 아수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진원지로 만드시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수르 쪽에 대표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요 터키하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지역의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아수르를 좀 상징하는 민족이라고 보면 되고, 이집트, 애굽. 그래서 이 쿠르드족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물론 쿠르드족을 통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그 독버섯처럼 자라났던 그 이슬람 스테이트, IS 그 테러 집단을 또 하나님 막아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쿠르드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터키는 쿠르드족을 말살하려고 그래요. 터키는 누구랑 섰습니까? 이란하고 함께 러시아랑 섰어요. 이 구도가 보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지역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고, 마귀는 그 바깥쪽에서 이 지역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짜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생명을 이제 불어넣으시길 원하시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정돈하시고 불로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성과 같은 탑이 무너지는데 이제 유럽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나를 대항하겠느냐. 유럽의 어둠이 짙게 덮이고 내 재앙의 대접이 부어질 것이다. 사실은 영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떠나간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오직 토탈 서렌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피부에 종기가 많이 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종기 재앙 온다. 재밌는 꿈을 12월 1일 날 하나 꿨는데, 왜냐면 이 꿈에서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그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외부로 나갔다가 한 1년 만에 이제 그 공무원 일자리 거기 근처를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서 예전에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한 10개월간 한 번도 쉬지 않으면서 일을 해왔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딱 그냥 기다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부흥을 원하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노인공경이라는 거예요. 노인공경. 참 재밌는 꿈이다. 근데 깨어나서 이제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단어가 레거시예요. 레거시. 레거시라는 게 기업,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흥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걸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이. 그래서 지금 그 세대가 연결이 돼야 돼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가 오지 않게 하려면, 부흥이 임하게 하려면 이 엘리야 영이 임해야 되고, 엘리야의 역할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것이 이제 세대 간의 연합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대에 전하는 거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의 역할의 그 일이죠.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흥의 레거시가 지금은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엘리야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일어설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인내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세상에 찾고 차여 있던 자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과거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요셉으로 지금 세우시길 원하세요. 세상에서 그동안에 뭐 기술도 연마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손에 다시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 아이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은 이제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남자라 아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올려져 가요, 하늘로. 근데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머리 대신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역사를 몸으로 수행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시편 133편처럼 그 수염을 타고, 수염은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사실.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완전 그 아래까지 다 적신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어질 것인데, 그러한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완전히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될 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이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에 얻지 못한지라. 이제 공중의 세력들이 다 떨궈져 내려지고, 넘겨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무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하나 영상만 보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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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하나 나누고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좀 멀리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위에는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 중간엔 낙타들이에요. 낙타들이 막 복음 물자를 싣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는 코끼리입니다. 중간에 낙타는 중국이에요. 맨 아래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링레이닉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부산에서 집회하시는 동안에 보셨던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그룹을 특별하게 일으키셔서 선두로 이제 세우실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불로 막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빠르게 부흥의 횃불을 들고서 이렇게 달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낙타처럼 중국에서부터 이제 복음 물자를 들고 싣고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가장 느리지만 사실은 가장 큰 족적을 남기는 게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게 인도네시아예요. 인구가 3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억이 넘죠. 그러니까 뭐 중동에는 2억이 넘는 인구 자체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인구 자체가 3억이 넘는 나라에서 2억이 넘는 무슬림 인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도 지금 크리스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그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여전히 이름은 모하메드고. 예, 이러니까 중동 지역에 그냥 제약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중동이 완전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가서 기도에 그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서 그 정말 핍박 가운데서 견뎌낸 중국 지하교회가 정말 그 같이 서서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지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코끼리가 가서 중동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 나라의 부르심이, 다른 나라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세 나라를 정말 특별하게 앞서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보지 않고, 다음 영상은 뭐냐면은 한국의 찬양과 기도의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제 한국을 덮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저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나눴었어요. 이번에 5783년 새해가 되기 전에 9월 달에 꿈을 꿨던 것이, 꿈 가운데서 어떤 커피숍에서 저는 모였다가 예배를 하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때 이제 여러 과거에 만났었지만 오랫동안 안 만났던 분들이 다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의 얼굴과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분을 찾아보니까 지금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여러 과거에 함께했던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선포했던 것이 이 5783년은 부흥과 전진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고서는 다음 세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과 전진해로서 우리를 주님의 부흥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전직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말 타고 부흥의 뿔을 들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이스라엘도 갔다 올 것이고, 3월 달에는 또 부흥의 그런 레거시가 있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부흥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 정말 중동의 경관진도 아버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을 들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부흥과 전진의 해로서 이 해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